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그 사회가 하나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 패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변국들의 침략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곤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추수한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다 빼앗기고 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사사가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해봐야 뭐 하겠느냐라고 아주 낙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을 선택했던 엘리멜렉의 집안은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몇 번에 걸친 그 말 속에는 그것이 자신들의 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1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도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못하는 그 분들이 왜 말을 못하게 되느냐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늘 딴소리를 하지요. 제가 주일날 광고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광고를 언제 했느냐고 되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떡이 하나 더 생길 텐데 광고 시간에 잘 듣지 않고 나중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시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과외도 열심히 하고 다른 공부들도 열심히 하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듣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 나오미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다시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구원과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이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고통이 더 가중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영생을 저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주 비싼 백을 샀다든지 아니면 아주 비싼 옷을 샀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1년에 한 번, 두 번 들고 나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아끼면 똥 됩니다. 그런 것들일수록 자꾸 들고 다니고 또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영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정말로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을 뿐 어디 잘 모셔두고 금고 저 깊은 곳에 모셔두고 나는 그냥 살아갑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은 생명의 영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사람이고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죽은 이후로 미루어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죠. 톨스토이가 쓴 단편이 여러 개의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 중에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왕이 현자, 그러니까 지혜자를 찾아가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서 이 왕이 그냥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다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상당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그 즉시로 거기에서 다른 사람 신하들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에 있다가 친위대에게 공격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이 순간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했느냐, 물론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과거에 방황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에 얽매여 있거나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난 10년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있던 곳에서 떠날 것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10여 년 전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일들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남편과의 관계들, 자녀들, 아들과의 관계들, 그것을 추억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내 곁에 있는 두 자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요. 7절의 말씀에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울며 불며 후회를 하는 것보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첫 번째 모압으로 10여 년 전에 이주를 할 것을 결심했을 때도 참 쉽지 않은 결심이었겠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모압 땅에 이주하면서 고생했던 그 고생을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 안에서 이사를 다니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모든 것이 다 설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이곳으로 이사 오는 과정도 정말로 몇 배가 더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기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편과 의지할 수 있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들은 없고 두 자부만 남아있게 됐을 뿐이죠. 자기 한 사람 몸 건사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자부들까지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겠는데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은 참 보기 힘겨운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부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고생할 것이 뻔한데 지금보다 훨씬 더
고생스러운 삶을 살 것인데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나오미에게는 그리운 고향 땅이겠지만 두 자부에게는 당하지 않아도 될 차별과 배척을 받을 상황들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부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자부들은 한사코 나오미와 이별을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단어냐면 선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쓰여지는데 오늘 쓰여진 단어가 바로 선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오미와 두 자부 간에 얼마나 신실한 관계 속에 맺혀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자부에게 그렇게 대했기에 또 자부들도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을 선택하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르바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선대할 줄 아는 그런 관계들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경험들 속에서 헤세드, 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고 비록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을 굉장히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상대적으로 오르바를 조금 폄하하거나 그 선택이 옳지 못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신데렐라가 된 그런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룻기는 바닥에 있던 한 여인이 차별과 멸시를 당하던 이방 여인이 자수성가해서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가 기록된 목적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룻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룻의 신앙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룻 같은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신앙의 고백은 룻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보고 그를 쓰셨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이방의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룻기를 묵상할 때에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이 대단한 영웅이기 때문에, 믿음이 영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아무 데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믿음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신 것뿐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사건들은 룻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보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만약 이것이 한 이방 여인의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이 룻기를 이곳에 남겨두었겠습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인의 이야기를 이 거룩한 경전 안에 유대인들이 남겨놓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절기 때마다 읽어졌는데 특별히 맥추절에 주로 읽어졌던 그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맥자, 보리를 거두는 시기, 우리로 이야기하면 6월 말이 되겠죠. 왜 그 룻기가 주로 맥추절에 읽어졌느냐면 보아스와 이 룻이 만나게 된 시기가 바로 보리를 타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또 특별히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이 이루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입성한 후에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첫 열매를 먹게 된 것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광야의 그 어두운 시간들,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속에서 동행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광야를 경험합니다. 나오미처럼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에 아주 연약한 한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룻과 같이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곤궁한 시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생명줄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히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삼보교회와 또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